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참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고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들이 투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 원통함을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화해하려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뭐 하려고요? 끝까지 보복하려고 상대에게 가장 보고 잔인하고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저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품성이 좋은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동료분들하고 어른들하고 이렇게 자라나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순하고 참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줄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요즘 돌아가는 이 사회에 보면 한국 사람들 참 악하다 그런 생각이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아 좋은 사람들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아니 그냥 말씀이 사람들이 더 악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선악의 쟁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를 품성이 때나 봐서야 네.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사람의 이 품성들이 정말 사단의 품성을 닮아서 그냥 예전에는 장로님 말씀처럼 대부분 선한데 소수가 그렇게 아주 악랄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야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 세계의 이 지금 세계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배우면서 특히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이 남방왕 북방왕 둘 다 하나님 편 아니에요. 둘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남방왕 북방왕이 싸우고 지지고 복구하면서 세계의 역사 흘러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피신처를 찾아가지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어느 쪽의 기득권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소수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연애 하나님의 연애 길을 기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가 12장 이제 거의 끝까지 했고 11장 다니엘서 11장 그 마지막에 우리가 했던 것은 다니엘서 11장 마지막을 살짝 읽을까요? 살짝 읽고 예, 우리가 1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북방왕이 예. 네. 예, 지난번에 했던 거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이 영화로운 땅을 지금의 지리적인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지금의 지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참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 북방왕이 누가요? 교황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뭐하는 겁니까? 이 교회를 완전히 타락시키고 패망하게 할 것이지만 여기 나오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난다.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비록 변질된 기독교, 진리를 잃어버린 변질된 기독교에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충성스럽게 서기를 원했던 사람은 저기 북방왕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편으로 가담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2절을 보면 이 북방왕이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국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자, 여기 나오는 것은 애국 땅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온 세상을 말합니다. 앞에 모압, 엠몬, 그죠? 암몬, 에돔 이것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 그러니까 유사한 하나님을 믿지만 좀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들을 말한다면
여기 밑에 나오는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국가들이 다 누구를 북방왕이 누구라고요? 교황청. 북방왕이 로마 교황이라고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이 세상의 모든 국가를 다 통치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모든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를 다 통합을 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진행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43절 계속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부기가 다 누구에게가요? 결국은 교황청에 로마 교황에게로 다 갑니다.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자, 이제 동북에서 소문이 북방왕이 온 세상을 다 통일시키고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앞으로 온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네. 이 천주교가 온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네. 지금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이런 공산국가도 사실은 이제 교황과 담보했어요. 다 화해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교황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다니냐면 이슬람교의 지도자들과 불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다녀요. 말려고 종교 통합을 하려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교황을 중심으로 온 세대가 다 통일이 됐는데 그때 동북에서 뭐가 와요?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한다. 예. 동북에서 무슨 소문이 왔을까요? 좋은 소문일까요? 나쁜 소문일까요? 새천사 기별. 동북에서 소문이 왔는데 이 로마 교황이 북방왕이 굉장히 안 좋은 화가 나는 소식이 온 거예요. 소문이. 그래가지고 번민하게 하고 뭐 했어요? 분노하고 나가서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 예. 그래서 이 동북은 뭐냐? 동북은 뭘까요? 성경의 동쪽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방향입니다. 성경에서 동쪽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요. 예, 그래서 성경의 동문이 하나님이 오시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은 어딘가요? 북쪽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성경의 표기를 보좌. 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결국은 동북에서 소문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소식에 뭐예요? 이 북방왕이 예, 괴롭고 분노해가지고 나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또 자기의 그저 권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뭐 하려고 해요? 다 죽이고.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 하게 되냐면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무슨 예언이 있어요? 교황권이 몰락할 것도 예언되어 있고 죽었던 몰락했던 교황권이 말세에 다시 부활해서 온 세상을 다 지배할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 또 그 교황권이 마지막에 뭐예요? 온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케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한 예언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요한계시록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여기 또 뭐가 나왔어요? 영화롭고 거룩한 산. 그리고 앞에 뭐가 나왔어요? 바다가 나왔죠. 바다가 나오고 산이 나왔어요. 자, 성경의 바다는 많은 무리와 백성들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우리 예언들 보면 7장에 보면 그 여러 동물 짐승들이 나오는데 다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그 큰 음녀는 어디에 앉아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백성들. 예. 그렇게 해서 바다와 그 다음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이라고 예언했던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와? 네, 교회. 자, 그렇게 해서 종교와 세상을 그죠? 그가 지배하고 그의 뭐예요?
그 장막 궁전을 거기다 베푼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 왕이나 높은 장군이 출정을 하면 막사를 치죠. 싸움터에다가 자기 궁전에다가 싸움터를 하지 않고 전쟁터에 가서 이제 자기 텐트를 거대하게 장막을 치고 전쟁을 하는데 이 북방왕이 동북에서 오는 그 왕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장막을 베풀었는데 그의 종말이 이르기니 도와줄 아무도 그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북방왕은 이렇게 해서 몰락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자 그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주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남방왕이 죽든지 북방왕이 죽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어디에서 뭘 하느냐. 이게 이제 12장에 가면 나옵니다. 자 12장이 이제 다니엘이 말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제 파이널, 그죠? 예. 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제 세상의 마지막에 큰 군주 미가엘이 나오는데요. 자, 이 미가엘이요, 요 뒤에 좀 앞에 나오는데 미리 좀 설명을 하고 가십시다. 자, 이 미가엘이 누굽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미가엘이 예수님.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미가엘을 하나님의 천사로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천사 이름처럼 돼 있어요. 성경에는 천사 이름 둘밖에 안 나오죠. 가브리엘하고 미가엘. 아 루스벨도 원래 천사였어요. 루스벨도 원래 천사에다가 타락한 사탄 마귀의 이름이 루스벨인데. 그러면 이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그죠 최고의 그 천사장이죠. 천사장이라고 돼 있고. 그러면 이 미가엘이 누굴까? 어떤 천사일까? 근데 천주교에 보면은 이제 외경과 위경이라고 해가지고 성경 외에 여러 책들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 되게 뭐 천사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뭐 라파엘이라든지 뭐라든지 쭉 나오는데 여기 이름에 맨 끝에 엘이 붙는데 이 엘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가엘은 무슨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네,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좀 발음이 비슷해요, 그죠? 미가 누가? 그러네. 미가 누가? 그죠? 하나님과 같으냐?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미가엘이 사단과 뭐예요? 사단과 싸웁니다. 네. 요한계시록 보면 전쟁이 사단과 누구의 싸움이에요? 용과 미가엘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은 보통 천사가 아니죠. 천사장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예수님. 예. 근데 이 다니엘에 기록된 이 미가엘의 모습과 요한계시록에 나온 힘센 천사의 모습이 같은데요. 그걸 쭉 읽어보면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고 빛난 옷을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를 면류관을 쓰고 하는 것이 모든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조금 이따가 나올 때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그냥 왜 예수님이냐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할 수 있냐면 거기 미가엘 언제나 성경에 예수님이 사단과 싸울 때는 꼭 미가엘 천사 이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앞에 대군이라고 했거든요. 대군, the great prince. 그 가장 위대한 왕자. 그거는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 그래서 여기 대군 미가엘이라고 그랬지 그냥 미가엘이라고도 안 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대군을 꼭 강조를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가엘의 이름, 직분, 또 그가 하는 일, 이 역할들을 잘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미가엘이 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십시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인데 언제요? 세상의 이제 마지막 때에 그때 환란이 아주 정말 인류 역사에 어떤 큰 환란이 일어나고 그 마지막 환란 중에서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에 뭐가 있다고 하냐면 책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책이 있고 또 죄의 책이 있고 기념책. 예, 그 다음에 기념책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다니는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언행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다니엘에 보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저기 뭡니까 이 정치에 그 지금 탄핵을 너무 많이 입혀가지고 탄핵 심판을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뭘 가지고 심판해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 했던 모든 언행을 다 기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대조하면서 뭐해요? 이 사람이 헌법에 또 율법에 맞는지 틀린지를 다 따져가지고 최종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정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법정도 그 사람의 모든 뭐예요? 언행의 기록을 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다 놓고 뭐해요? 재판을 하는데 하늘의 법정에도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딱 얼굴 보고 너는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생애에 우리가 했던 모든 언행을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받는다. 이 책이 뭐냐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려면 구원은 돼야지. 예수님. 제일 가까운 것이 교회 농명책입니다. 우리 교회에 농명책이 있어요. 이 농명책에는 뭘 쓰냐 하면은 침례받은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침례받은 날짜, 시친 목사, 그 다음에 이름. 우리 이상훈 사장님 침례받으실 때 우리 교회 농명책에 그 성함이 올라가 있습니다. 생년월일, 시친 날짜, 이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는 우리가 인간의 사람의 마음을 다 100%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장 뭐예요? 이 교회에 우리가 보고하는 그 농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천국의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침례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이름이 기록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침례 이후에 또는 그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물론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 중에서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이거는 누굽니까?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이 사람들이 다 의인이든 악이든 다 어디 있어요? 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잠자고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언제? 그 마지막에 누구한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우리를 부를 때 그때 일어나서 뭐 하는 사람이 있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어떤 사람이 영생을 받아요? 생명책에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영생을 받겠고 그 다음에 거기 없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심판은 언제 있어요? 살아생전에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 죽은 이후에 누가 오실 때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자. 우리 아까 지난번에 공부할 때 로마 교황이 중세를 지배하면서 오류 가운데 암흑 가운데 백성들을 몰아넣고 그렇게 했지만 그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읽고 목숨을 생명을 그저 바쳐서 그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며 구원을 얻게 했던 이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저 유명한 연예인들 갖다가 스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스타 아니에요. 진정한 스타는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을 많이 구원해서 천국에 간 이 사람들이 진정한 스타가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지난번에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제 계시 가운데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 하나가 그죠? 두 천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려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 계시 가운데 다니엘이 계시 가운데 본 세마포 것을 입은 그 천사가 뭐 해주는 거예요? 이 지금 계시 가운데 봤던 이 모든 일이 언제나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언제가 돼야 된다고?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야 이 일들이 성취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서 7장부터 8장, 9장 계속해서 배운 게 뭐예요? 이 한때, 두때, 반때요. 그죠? 예. 자, 한때. 이 한때는 년입니다. 이게 실제로 년이죠. 또 두때, 반때 하니까 이게 총 3년 반이라고 했어요. 3년 반. 근데 이 3년 반을 개월수로 나누면 몇 달이라고 했어요? 42달. 예, 42개월. 42달이라고 그리고 계시록에 요거를 날짜로 하니까 곱하기 30 하면 되죠. 네. 1261. 자, 이 1261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 예언해서 원칙에 따라서 1일은 뭐라고 했어요? 1일은 1년이라 에스겔이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하니까 1260년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60년이 언제 시작했다고 우리가 그때 공부를 했습니까? 538년. 예, 기원 후 538년이 이 538년이 바로 로마 천주교가 교황이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멸망시키고 권세를 얻었어. 로마 교황은 전 세계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했던 해입니다. 예, 그때부터 1200, 자 여기를 그렇게 쓰면 돼요. 교황권 확립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해서 1260년이 지나면 뭐 한다는 거예요? 1798년. 이 작은 불의 세력이 몰락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걸 더해보면 1798년. 자, 이 해가 프랑스 혁명으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교황을 무너뜨렸어. 네, 교황을 체포하고 그 다음에 유배를 시켜서 사망을 교황이 그 다음에 이듬해 사망을 했습니다. 죄진 사람은 먼데 갔다 섬이나 뭐 같은 데 비오 6세.
예, 교황 피우스 6세. 피우스. 예. 자, 이렇게 해서 교황권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뭐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교황권이 다시 살아나서 예전에처럼 온 세계를 다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다니엘이 계시 가운데 봤던 이 놀라운 일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언제? 마지막 때에 가야 된다.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요? 1798년 이후가 다니엘이 말하는 소위 마지막 때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도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살던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자, 이 바울 사도는 다니엘서의 예언을 다 이해했을까요? 포함됐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다니엘서의 책을 다 못 이해했을 수 있어요. 왜?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는 이 시대보다도 훨씬 앞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몰라요. 중세 이런 일들, 박해, 종교 개혁, 무슨 뭐 교황권 이런 거 한 건 우리는 다 알아요. 왜? 우리는 이 지나간 역사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심지어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는 자리에 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데 쭉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그죠? 일어나서 호련히 변화되어가지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과 함께 부활한 죽은 의인들과 함께 하늘에 갈 것이라고 바울은 자기가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줄로 그렇게 썼어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마지막 시대에 가야 뭐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그죠? 마지막 가야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봉함하고 이렇게 임봉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 어쨌든 마지막 시대.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도 별반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거기 갖다 놓으면 뭐예요? 아, 저기 대체 무슨 소리일까? 보충 질문을 또 하잖아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다시 말했어요. 마지막 때까지 아무도 못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려 희게 할 것이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여기 이제 나왔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운다 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왔어요. 그죠? 이 말이 지금 다니엘이 지금 계속 다니엘서 7장, 8장, 11장, 12장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뭘 물었어요? 다니엘은 한때, 두때, 세때 반, 한때, 두때, 세때 반이 그 일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을 물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126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의 끝에 대해서 물었고 그 말은 우리가 예언을 해서 보니까 1798년 이 사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니엘이 물었는데 저기 천사가 대답하기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00 얼마가 지나요? 90일을 지낼 것이요. 우리는 1260일만 알았는데 1260일에 뭐가 끝나요? 다 끝나면서 교황권이 몰락하면서 1798년 끝나는 걸 알았는데 여기는 뭘 얘기했어요? 1290년을 얘기했어요. 1290년을 얘기하니까 끝은 뭐한데? 끝은 똑같은 사건을 얘기했는데 기간이 달라요. 그럼 기간이 어디 가서 끝날까요? 똑같아. 800.
508년. 그러니까 30년이 더 길어지는 거 앞으로 가니까 508년에 떨어져요. 자, 지금 천사가 하는 얘기는 한때, 두때, 반때의 끝 이거는 똑같아요. 근데 시작점이 달라. 뭐 할 때부터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때부터. 그러면 508년에 떨어지는 게 이 508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교황권이 기초를 세워요. 교황권이 영토를 얻어요. 예. 요때 있던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시간이 좀 적으니까 그 얘기만 드린 것도 마치고 마무리는 다음에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유럽의 자 로마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셨죠? 예, 로마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 로마가 이제 목사님 로마가 멸망한 해가 몇 년이시죠? 476년. 476년 감사합니다. 476년. 예, 이 로마가 500년을 끌었어요. 500년을 그 대제국이 500년을 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참고로 중국의 진시황이 중국 전체를 처음 통일해서 놓고 30년 있다 무너졌어요. 예. 그런데 로마가 500년을 끌다가 476년에 이제 끝장이 났는데 476년에 하루에 끝장 난 게 아니고 나라가 하도 크니까 100년에 걸쳐서 이제 해체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유럽의 게르만 민족이 다 하니까 그쪽에서 유럽의 막 소수 민족들이 로마의 바깥에서 로마를 막 댐이 터져 넘어오듯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넘어오면서 다 뭐예요? 자기 민족의 나라를 막 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원래 이런 거 다 옛날에는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였는데 그 여러 민족에 의해서 언제 AD 476년경에 10개 나라로 다 나눠요. 근데 로마가 멸망하고 그죠? 10개, 처음에는 10개 나라로 나뉘는 이 시점에 지금 누가 큰일 났냐면 로마 교회가 제일 큰일 났어요. 왜요? 나라가 평안해야 뭐도 평안해요? 교회도 평안해요. 네.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한데 나라가 그냥 다른 그저 나라에 휙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긴장하고 있는데 이때 분리된 여러 나라 가운데 무슨 나라가 있었냐면 프랑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프랑크는 요즘으로 하면 프랑스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크의 클로비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여러 분리된 나라에서 제일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 프랑크의 왕은 그때 이교도였어요. 토르라고 하는 천둥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천둥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 천둥의 신 어느 날 이제 정복 전쟁을 나갔다가 크게 전쟁을 붙었는데 이제 굉장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물살되게 돼요. 군대하고 자기가 다 완전히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둥의 신 토르에게 엄청나게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는데도 전세가 개선이 호전이 되지 않고 완전히 아주 몰락에 직전에 왔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는 지푸라기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어느 시대에 한번 다른 신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하다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부인이 그때 신실한 천주교도였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남편한테 맨날 전도한 거예요. 여보, 토르가 천둥 계시는 우상이에요. 그런 거 믿지 말고 참된 하나님을 믿으라고 계속 했는데 그걸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전쟁에서 죽게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 좀 하자.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하자마자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 완전히 압승을 거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야만족 클로비스가 프랑크 왕국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집에 돌아옵니다. 부인한테
이제 성경도 배우고 침례도 받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예, 그때가 이제 496년경 그렇게 했는데 이때 로마 천주교에서 로마가 무너지고 굉장히 곤란하고 힘드니까 누구를 찾아오냐면 이 프랑크의 왕 클로비스를 찾아옵니다. 당신 우리하고 좀 같이 좀 일을 합시다. 우리 교회를 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대신 내가 당신에게 정식 황제, 지금 이 사람은 야만 쪽이에요. 내가 당신을 정식 황제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둘이 딱 맞아가지고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때가 바로 508년입니다. 클로비스 황제가 자기 병사 3,000명과 함께 침례를 받고 천주교에 입교를 해요. 그로부터 로마 교회는 뭘 갖게 되냐? 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이렇게 군대는 그의 편. 자, 그래서 군대를 갖게 된 왕이 됐어요. 네, 그 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말 나쁜 일을 많이 하고 프랑스는 사실상 지금까지 로마 천주교회의 고공 노릇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또 나오는 얘기는 그러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요거는 다음 주에 좀 더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291이 508년에 시작해서 1798 같은 기간에 끝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혼란한 이 나라를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자유와 번영과 질서와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종교와 예배의 자유, 선교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님이시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나라로 계속해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과 사탄은 아주 광기로 이 세상을 미혹하여 그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대는 계속하여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연속 공부를 하는 이 시간에 특별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또 안식일 주님 저희를 축복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새해 첫 안식일 이 첫 재단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오며, 또 내일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의논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밤 또 집으로 향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에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